세례 요한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삶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본인이 기다렸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야말로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의미를 타인으로부터 찾으려 하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타인도 불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식 하나만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부모는 자신의 철저한 희생과 자녀에겐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연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끝났다고 직감하는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증오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유일한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인생을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오가며 도심지 한복판에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마시며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기 일쑤였고요. 나라를 잃은 민족적 상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그 인생에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인생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헌신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의심 앞에서 예수님은 마음 상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렇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철저한 몸부림 앞에 그래, 너 잘 살았다. 너는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세례 요한이 스스로 선택을 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믿음에 약간의 도움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도 어기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고 잔치에도 참여해서 포도주와 먹을 것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다른 측면도 있다. 나를 통해서 병자가 치료받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내 모습이다. 그러니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믿는 것은 너의 선택이다. 다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마련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헌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지금의 모습을 기뻐하신다. 라고 격려하면서 실상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오직 교회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목회자의 성공과 세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게 청년들이 전적인 헌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바를 해서 헌금을 하고요.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때우면서 자신들의 조직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전상욱 대기자는 그 이유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패를 겪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청년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시해 주면서 그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인생의 의미를 억지로 부여함으로써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타인을 위한 헌신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은 나를 주체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과 질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일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나의 헌신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